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같이 다루면 좋겠다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마침 이제 저녁에 찬양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매주 드리죠. 매주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가 대부분이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인 경우는 더 그럴 수 있죠. 어릴 때부터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익숙했고 청년이 되면 청년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봉사라던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됐죠. 이러한 당연함은 어떤 신앙의 습관을 만드는 것에서는 굉장히 유익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너무 당연시하다 보니까 이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언제 이 얘기해야 되나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당연한 예배에 대한 당연한 예배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제사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제사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있죠. 제사라고 한다면 뭔가 이제 제사상을 차려놓고 향을 피우고 뭐 명절 음식이라던가 그 앞에서 절을 한다던가 하는 어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유교의 제사죠.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유교의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대로 남아있던 것인데 유교의 제사는 죽은 사람의 그 영혼에게 음식을 바침으로써 정성을 표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유교의 제사 말고도 불교식 제사도 있고요. 모든 종교마다 제사, 제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익숙한 것은 바로 구약의 제사죠. 구약에 등장하는 이 제사는 레위기의 설명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동물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레위기에 제사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죄 사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 사함의 확신을 얻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를 살펴보면 정말 그런 마음, 죄 사함과 연관이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실례로 속죄제에 대한 것을 좀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은 암염소라던가 어린 양을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제 동물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끝이 아니라 동물을 이제 데리고 와서 그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안수를 하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 안수하고 자신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 동물에게. 그리고 끝이 아니라 그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을 합니다. 누가요?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면 제사장들이 그 동물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뿔에 바르고 태울 것은 태우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집례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이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 속죄하면 이 사람이 용서를 받는 것이죠. 이것이 속죄제의 기본 규칙입니다.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그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입니다. 본인이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죄를 안고 동물이 죽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가 어떤 분위기였을지를 좀 상상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뭔가 이제 이렇게 깔끔하고 어떤 뭐 정숙함이라던가 엄숙함, 거룩 이런 것과는 아마 거리가 상당히 멀겠죠. 동물을 잡을 때 피가 튈 수도 있고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그 제단 주위에는 피가 가득하고 동물 우는 소리도 들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울 수도 있고요. 그런 분위기. 어떤 조용하고 엄숙함이 아니라 마치 죽음과 삶 사이의 그 경계선에 있는 것과 같은
위태위태함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나면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마 다시는 내가 이 잘못을,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직접 동물을 잡고 동물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겠죠. 그만큼 죄의 무게를 엄중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물론 동물 한 마리를 바치는 것이 상당한 값에 해당됐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동물 제사 말고 새라던가 아니면 곡식으로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속죄제는 동물에게 죄를 전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구약에 이런 속죄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5가지의 제사의 종류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제사들도 있지만 속죄제, 죄사함을 위한 이 제사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회복하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에 대한 규례를 직접 말씀하시고 이것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신 이유, 그것은 이 사람들이 동물을 잡으면서 공포에 떨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 사함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떨까요? 구약의 제사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제사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의 사함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은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에 우리는 발을 담그고 구원의 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것은 받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사함을 받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목표와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이 목적이 되는 그 구약의 제사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결코 같지 않고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전혀 같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인가?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첫 번째 예배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기 위한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 자신의 아들이 죽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예배 시간마다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이것을 기억하고 돌아보고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예배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배는 축하 행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축하 행사라고 해서 정말 뭐 잔치처럼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의미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눔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이런 나눔, 구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섬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서로 나누어 준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해서 이 나누어 준다는 것에는 재정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적인 것이 연루되면 상당히 불편해지죠.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은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돈 이야기가 들어가면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뭔가를 나누는 것에 있어서 희생과 헌신이 빠진다면 진정한 나눔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돈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나누기 위해서는 나의 수고와 희생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 나의 재정을 나누는 일, 이것은 굉장한 가치가 있음을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청년 예배를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뒤따르죠. 찬양팀은 미리 찬양을 준비하고 곡을 공유합니다. 찬양대도 함께 모여서 연습하고 찬양을 준비하죠. 또 예배위원들이 각자 맡은 부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예배를 돕는 것이지만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맡고 있는 일들, 또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섬김과 나눔, 후원의 일들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청년들 중에서 찬양팀과 찬양대로 봉사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고 또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의 수고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죠.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 예배가 아니라 제사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유대교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그 독자들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전향을 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박해에 부딪히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고, 그렇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을 향해서 유대교의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이 예수를 믿는 도에 구원의 길이 있음을 밝히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구약의 내용을 인용하고 그것이 정말 가리키는 것, 참된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사라는 단어도 히브리서를 읽는 그 독자들에게 너무 익숙하다 못해 당연시되는 단어였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제사는 당연히 동물 제사를 의미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바로 찬송과 나눔입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의 나눔입니다. 당연히 구약의 제사와 완전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우리는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많은 예배 자리에 우리가 참석을 하기도 하고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죠. 그리고 우리 안에 교제와 나눔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안에 깊은 사귐과 나눔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하나의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부분이 여태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놓쳤던 부분이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 영역에서 봉사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많은 강조가 있었지만 우리 각자의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 삶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강조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인식하면서 산다는 것은 상당히 피곤한 일일 것입니다. 어떤 순간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막 살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본을 보이며 산다는 것은 사실 피곤한 일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도 갖고 있지만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계속 의지를 갖고 선을 베풀고 나눔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죠.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 또 기적을 베풀고 영향력 미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온전히 갖고 있는 능력으로만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태까지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물론 있었겠지만 여기에 더한 성령의 능력이 이들을 살아 숨쉬게 하고 생명력을 불어넣었던 것이죠. 성령의 영역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드러내고 좋은 본을 보이고 살도록 결단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는 즉시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다는 사실로 인한 감격, 기쁨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 그리고 서로 안에 나눔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죄사함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죠. 우리의 무게중심이 속죄에 있지 않고 죄사함을 얻은 우리의 새로운 삶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걷는 여정은 공동체 안에 하나됨, 이웃을 향한 베품과 나눔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 여기서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